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다 같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등불과 들음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특히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증거하시고 선포하실 때 이미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의 일당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득권과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해칠 것을 염려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빌미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명분을 빨리빨리 찾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오지 않았기에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말씀의 사역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알아듣는 자에게 이 비유가 그들에겐 생명이 되고 못 알아듣는 자에게는 그 비유가 전혀 생명이 되지 않게끔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으며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찾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 비유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생명을 받아 먹으면 내가 들을 귀가 있는 자고, 만약 이 말씀을 듣고 배워도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나 은혜나 생명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내가 지금 들을 귀가 필요한 자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비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직접 비유를 설명하셨고 해설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를 해석하기가 참 쉬웠는데 어떤 비유는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는 설명을 하셨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비유에 대한 풀이를 다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등불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등불은 무엇이다, 그리고 이 등불의 비유의 내용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금방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현대 한국은 집을 지을 때 창문을 크게 할까요, 작게 할까요? 크게 하죠. 이유는 뭐냐면 자연광이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집은 창문이 작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유리창이 아니기 때문에 도둑놈이 들어왔을 때 그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범을 위해서, 어떤 경호를 위해서 창문을 나무로 막았어요. 그리고 모래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해충이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창문을 최대한 작게, 그리고 그 창문은 또 튼튼한 나무로 막아두어서 대낮인데도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면 어두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의 집 안에 뭐가 필요하느냐?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자, 등불이 있어야 집 안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등불이 무엇이냐? 등불은 내 집 안에서 나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빛이라는 것이죠. 그 빛을, 등불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미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등불은 하나님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 하 22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등불이셔서 나의 앞길을 비추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더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한계를 돌파하였다.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잘 들어보면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 정말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의 길에 피할 길을 허락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악한 만남만 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만남도 허락하셔서 그의 인생은 악한 만남과 환난이 있는 것 같으나 선한 만남과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다윗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면 그의 인생은 암담한 인생이 아니라 빛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게 하시고 실제로 직진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고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나를 가로막는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에서도 등불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와 달이 그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의 등불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등불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허락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빛이 빛나는데 그 빛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광대한지 태양과 달의 빛은 비교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빛이 이 땅에 비치고 영혼들에 비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국의 왕들이 그 빛 가운데서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공통점이 있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어린 양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야말로 세상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해와 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그 어린 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빛 아래에서 거하고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해석을 종합해 보니까 등불이신 주님의 은혜의 빛이 나에게 비추면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인생의 환경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등불의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갔을 때 무능한 우리가 가능한 우리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한 인생이 됩니다. 또 그의 인생의 지경이 확장됩니다. 그의 인생의 환경의 질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님의 은혜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은혜의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등불의 비유를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등불을 둘 때 사람들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등불이 무언가는 알았는데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말 아래 둔다고 하였을까?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모디온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모디온이란 말은 곡식을 한 대, 두 대 이렇게 곡식을 측량하는 도구를 모디온,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모디온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디온이 이 말이라는 것은, 도구는 그냥 곡식을 측량하고 한 대, 두 대 세는 도구일 뿐인데, 이게 등불을 꺼두거나 등불을 덮는 도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불과 모디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혀 상관없는 부조화스러운 포인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주님의 은혜의 빛을 얻으려면 주님의 은혜에 걸맞는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의 빛을 사모하는 자가 엉뚱한, 은혜와 상관없는 세상에 그 어떤 잘못된 곳에 가 있든지 그것을 사용하든지, 그러면 내가 은혜의 빛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 침대 밑에 둔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침대 밑에 둔다고 해서 그 빛이 방 안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든다라고 해서, 이 등경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등잔을 놓을 수 있는 받침대를 등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등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방을 가장 밝게 해주는 장소 뿐만 아니라 등불의 빛을 가장 빛나게 하는 장소가 등경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항상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에 가장 빛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과 걸맞지 않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흥, 세상의 어떤 죄악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의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예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예수 이름에 걸맞는 향기를 품어내며, 예수 이름에 걸맞는 우리가 기도와 삶과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뭐가 가장 빛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빛나야 할 우리들의 인생이 누구의 이름이 빛나냐? 사람의 인생이 빛나거나 세상에 어떤 빛이 빛나거나, 이렇게 뭔가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는, 포커스가 흐려져버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인생의 환경을 살펴보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가 계시는가? 할렐루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때에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에서 다윗처럼 원수가 있는 적지를 돌파하고 원수가 막아놓은 성벽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항상 예수의 이름이 가장 빛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항상 예수의 이름을 내가 귀중하게 여길 때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믿음에 걸맞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잠언은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다 있거든요. 잠언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이 막 엄청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깨닫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고 살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자들,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등불을 가장 빛나게 하는 그 자리에 등불을 두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예수님의 빛나는 자리로 내 환경을 만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항상 무엇을 통해서 빛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빛나도록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등잔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위대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등불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21절과 22절에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가리려고 일부러 예수님을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꿩이 사냥꾼을 피해서 막 날아다니다가 도저히 지쳐서 안 되겠다, 완전하게 숨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꿩이 땅 속에 머리만 확 쳐박고 숨어 있다면 꿩이 숨겨진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자기가 사냥꾼을 못 보는 것 뿐이지 사냥꾼은 꿩의 몸통을 다 보기 때문에 꿩은 잘 숨은 게 아닌 겁니다. 인간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지 않겠다, 그 빛을 가리겠다라고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의 빛이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의 빛 아래 들어오지 아니하면 내가 은혜의 빛 아래 들어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고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딱 되면 네가 비로소 할 것이다, 그 은혜의 빛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있습니다. 자, 들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등불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들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을 내가 가지려면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야 하느냐? 듣는 능력이 허락되어져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고 들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뭘 설명해 주셨어요? 자, 네 가지 밭에 똑같이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자와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느냐? 이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미 씨 뿌리는 자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빼앗기는 자는 들을 귀가 없는 자고, 말씀을 받고 누리며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은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순종과 결단과 행동이 이어졌을 때 그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마중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 24절 25절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24절 25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25절의 핵심인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은혜를 받고 더 받을 것이고,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이요 레마의 말씀이요 복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내 마음에 심취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등불의 비유를 잘 보세요. 등불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등불은 그냥 양초와 같이 타는 것이 아니라 기름병에 담겨있는 심지가 타는 것입니다. 만약 기름병에 기름이 말랐다면 등불은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등불을 가지려면 항상 나의 기름병에 기름이 차 있어야 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가진 것을 더 많이 갖고 받은 것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기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된 자가 있고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재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만약 내 안에 들을 귀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 고갈된 겁니다. 은혜가 고갈됐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곧바로 뭐가 안 들리느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 설명하자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나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고갈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양식이요 또 인생의 형통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냐면, 주여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모진 말씀을 왜 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언제나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항상 고통당하고 상한 자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아니 이 말씀을 보니까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빼앗기게 하겠다, 너무나도 모진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앞에도 맞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고 은혜의 맛을 알고 있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항상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고 주의 은혜의 빛을 모르는 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보고 들어도 그 마음속에 선택이 잘못된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인지 이것이 죽음인지 이것이 복인지 이것이 독인지를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복을 취해야 되는데 독을 취하고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는 자들은 아는 길로 잘 가지만 모르는 자들은 모르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소경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그 사람도 결국 같이 망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소경이 인도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히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소경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귀, 나의 심령이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귀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내 인생에서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들으면 내 마음에 그냥 지루함이 들고, 세상에 막 쿵착쿵착쿵착 노래가 들리고, 막 임영웅 노래가 들리면 그렇게 내 마음이 흔들리고, 이러면은 이미 지금 내 마음이 병들어가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본능으로 지금 끌려가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육체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케 하고, 나의 심령이 주님을 더 앙망하고 사모하여 주의 빛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등장대와 등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름을 준비하는 등잔이 되고 등장대가 되면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예수님의 등불이 나의 인생 가운데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